타락해서 에덴에서 쫓겨나게 만들었습니다. 마귀는 온갖 괴계를 동원해서 하나님께 대한 불평과 불만을 품게 했던 것이죠. 원망과 불평은 사람의 마음을 점령하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난 동안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 이하의 말씀 보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덴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면서 길고 험하고 고달프고 괴로웠습니다. 그 길이 험했어요. 충분한 음식과 물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은 심판을 가져오게 한 것이죠. 광야에는 원래 불뱀이 많이 서식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하나님 막아주셨겠죠. 그렇지만 원망과 불평할 때 하나님은 그 막았던 손길을 떼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광야에 사는 불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서 많이 죽게 만들었어요. 결국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마귀의 괴계에 불과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산 사건이 민수기 11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이 불을 보내어서 그들의 진을 사른 적이 있어요. 가나안 정탐 후에 그들이 악행으로 10명의 정탐꾼을 재앙으로 죽었고 그들은 말만 듣고 밤새 통곡하고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돌아가다가 다 멸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14장 27절 말씀 보면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한 바 그 원망한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의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선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심판이요 하나님의 진노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해서 정태해 보니까 아주 척박한 땅이에요. 그리고 그곳에 거하는 사람은 네피림의 후손 아낙자손 대장부였기 때문에 그들과 비교해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뚜기와 같았습니다. 들어가 차지할 수 없다고 스스로 포기해 버렸어요. 불평할 이유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자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버림받고 말아버리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와 심판을 재촉하는 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회만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감사와 찬양은 그렇게 하기로 결심을 하고 우리 스스로를 훈련하지 않고는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사와 찬송이 신학적인 지식까지 되는 것도 아니고 성경지까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오랜 신앙생활을 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부터 타락한 인간들은 불평하고 원망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마음의 변화를 받지 않고는 원망과 불평의 세계에서 떠날 수 없고 떠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마귀에게 도적질 당하고 죽임 당하고 멸망 당하고 하나님께 꾸중 듣고 심판 당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살 때가
나왔습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는 하나님 능력과 구원과 은혜를 받는 열쇠인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과 탄식이 마귀에게 마음을 열어주는 열쇠가 된다면 감사와 찬송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드리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유다의 여호사밧이 통치하던 시대에 모압과 암몬과 마온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침략했어요. 갑자기 외세에 침략받은 여호사밧 왕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불의적 기도했어요. 역대하 2장 12절 이하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유다의 모든 사람은 그 아내와 자녀와 어린 자녀로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할 때 여호와의 신이 네이 사람 아이스엘에게 임해서 이 전쟁이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나에게 속았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내일 너희는 마주 내려가라. 저희가 시스 고개로 말미암아 올라오리니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비엘 들 앞에서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우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한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여호사밧은 역대 전쟁사에 없던 희귀한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전쟁에 나가서면서 성가대를 조직했습니다. 그리고 군사들 앞에서 성가대들이 쾌관을 입고 찬양하면서 나가게 됐어요. 오늘 우리에게 적은 숫자이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뿔뿔이 흩어다 보니까 찬양회가 제대로 찬양대가 제구슬을 못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우리는 뭘 알았냐면 이 성가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걸 알아요.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 이하에 보면 이에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건거리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거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거민을 멸한 후에는 저희가 피차에 상륙하였더라.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자기들끼리 더 서로 찔러 죽이고 말았어요. 하나님 놀란 기적이 났습니다. 그들이 노래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우리가 감사와 찬송은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은 여호와께 감사하고 참여한 결과 대승리를 거뒀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잡혀서 빌립보 감옥에 갇힌 사건이 있습니다. 그들은 빌립보에서 점치는 여종을 구출했어요. 한 여종이 귀신에게 들려 점을 치는데 매일 그들 따라다니면서 괴롭혔기 때문에 바울이 이 귀신아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나가라. 여종에도 귀신을 몰아냈습니다. 그러나 그 여종의 주인이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게 되자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관원에게 넘겨줬습니다. 그리고 관원들은 그들의 옷을 벗기고 매를 때렸습니다. 그리고 쇠고랑을 채워서 빌보 감옥 깊숙한 곳에 투옥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원망하고 불평할 조건이 많았다. 그러나 이들은 결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이에 보면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잠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은지라. 한밤중에, 우리가 지금 현재 한밤중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그렇고 우리 자신의 신앙이 지금 한밤중에 매여 있어요. 그런데 도리어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원망과 불평할 조건이 그에게 많았지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이 말씀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자 하나님이 보내신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찬송을 통해서 자유와 해방이 임하게 될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에 젊은이들이 점점점 없어지고 이제 젊은이들이 뜨겁게 신앙생활했던 그런 뜨거운 모습을 제가 많이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게 무엇이 문제일까? 왜 그럴까? 늘 마음에 반어벌 써가면서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봅니다. 제가 그래서 결혼 주례를 나한테 청원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결혼 주례 쓰니까 책임감이 따라오더라고요. 나에게 책임이 따라와. 잘 살면 좋은데, 잘 신앙생활하고 살면 좋은데 어쩌면 솔직히 저도 비겁하게 책임을 회피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안 하면 책임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나한테 결혼 주례 부탁하지 말아라.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모습, 열정을 주면 사랑하는 모습이라면 내가 사정해서라도 주례 쓰고 싶지만 신앙이 없는데 주례만 덜커덕 세워놓으니까 다른 사람은 모르겠다. 나는 주례 쓰고 싶지 않더라. 주례 쓰고 나니까 내 마음이 항상 내가 빚진 자의 마음이 되고 그 사람이 어떠는가 싶고 신앙을 제대로 하나 못하나 그 생각이 늘 가슴에 남고 당장 우리 교회에서 몇몇 가정을 내가 보면서 이제는 회피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이 바로 서야만 되는 것이지 잘못된 걸 가정에 서라고 하는 얘기 아니고 잘못된 걸 예수 믿으라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식을 낳아서 여러분 키우더니 자기 자식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영적으로는 내 교회 신자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신자를 다 압니다. 나름대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늘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저를 잊고 살 수 있겠지만 저는 잊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많지는 않은 성도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늘 생각하고 있어요. 다 말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이 답답하고 고통스러울 때 찬송하면 그 묶임에서 해방을 얻을 수가 있죠. 우리 생활과 환경이 고통과 괴로움으로 묶였을 때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자유와 해방을 가져다 주신 걸 믿습니다. 영적인 진동, 우리 생활에 진동을 일으켜서 흑암 세력을 몰아내는 영적 체험이 필요하다. 자유와 해방을 갖다 주는 능력이 바로 찬송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바울의 찬양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오셔서 함께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간수가 어머니 옥문이 열려 있었어요. 죄수들이 다 도망친 줄 알 간수는 자살하려고 했어요. 그때 바울이 자살하지 말아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간수는 그들에게 다가와서 선생들이여 내가 어찌하여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말이 달라졌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 과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도 있다는 걸 나는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 나왔다고 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의 삶의 중심 포인트가 뭐냐에 따라서 그는 아직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다고 하는 증명이 나타납니다. 감사와 찬송은 자유와 해방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구원의 문도 열어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항상 원망, 불평, 탄식하는 것만 보면 불신자들이 어떻게 마음에 감동받고 예수를 믿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고통과 괴로움 속에도 감사하고 찬송하고 눈물 흘리고 주님께 영광 돌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마음의 변화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감사와 찬송은 우리의 원수를 물리치는 힘이 되는 것이고 감사와 찬송은 우리를 속박에서 해방과 자유를 주는 놀라운 역사가 되고 복음 증거의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 마지막으로 아담과 하와가 후손들은 태어날 때부터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과 탄식을 하도록 아담성이 유전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그러니까 오늘날 이 세상에는 원망과 불평과 탄식이 가득하죠. 두세 사람만 모이면 원망과 불평과 탄식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영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마귀를 내어쫓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는 감사하는 것을 배워. 감사도 훈련해야 합니다. 항상 훈련하고 항상 관심을 가지고 감사한 삶을 살아가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평하는 말보다는 감사한 말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편 50편 14절 이하에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풀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로다.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환난 날에 하나님께 부르시면 하나님이 건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먼저 감사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1620년 9월에 영국의 102명의 청교도들이 영국의 제임스 1세에 그 국교 정책으로 심한 박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저 멀리 해 뜨는 나라, 자유의 나라를 향해서 무작정 나갔습니다. 2달이 넘게 대서양을 항해하는 동안에 질병으로 죽었습니다. 굶어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게 구사일생으로 신대륙에 도착했지만 극심한 추위뿐 아니라 풍토병이 있고 그리고 인디언들의 습격을 받아서 거의 태반이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그 시련에 굴하지 않고 교회를 먼저 세웠다고 했습니다. 교회를 먼저 세워서 신앙을 바로 가졌습니다. 신앙의 토대를 갖고 그 리듬에 농사를 져서 옥수를 심는데 가을에 풍장을 이루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눈물로 감사의 제단을 쌓고 또 농사법을 도와준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사흘 동안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추수감사절의 기초가 바로 여기서부터 기원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듬해 자녀 교육을 위해서 세운 하버드나 프린스턴 대학이 세계적인 최고의 명문 대학으로 성장이 됐습니다. 신앙의 토대 위에 있는 그런 나라가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 비결이 뭡니까? 감사했습니다. 우리 삶 속에 불평할 것은 찾으면 얼마든지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불평할 사건 중에도 감사할 일들을 찾으면 풍성한 감사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불평할 것 가운데도 감사할 보화를 찾아서 그걸 가지고 감사해야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원망과 불평이냐 감사와 찬송해야 하는 영적 전쟁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 앉아서도 불평이냐 감사냐 그리고 원망이냐 찬송이냐 스스로 영적 전쟁하고 있죠. 그리고 이 전쟁에 지면 낭패를 당하고 전쟁에 이기면 축복을 받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에서 감사와 찬송하면 생명이 넘쳐나고 원망과 불평하면 사망이 넘쳐 나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어떤 기도를 먼저 드립니까?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을 줘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라고 하는 이 자리는 바로 내 힘과 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요, 은총의 역사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으로 이루어진 축복의 거룩한 시간이기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음성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뜨거운 기도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도가 우리 교회의 자산이자 여러분의 자산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기도할 때마다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이야기지만은 제가 어렸을 때 너무 가난했잖아요. 늘 제가 생각한 불만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 집이 잘 살 수 있는 집이 될 수 있을까? 많이 생각했습니다. 삐뚤어진 길로 3년 동안 허송세월을 보내기도 했지만 잘 사는 사람은 왜 잘 사는지를 찾게 됐습니다. 못 사는 집은 왜 못 사는 집을 지냐는 걸 알게 됐는데 늘 못 사는 집은 보면 지 식구들끼리 싸우더라고요. 형제가 형제를 때리고 그 집은 못 살더란 말이죠. 근데 잘 사는 사람 집은 코에 코도 안 묻었는데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서로가 서로를 보호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봤어요. 역시 잘 사는 사람은 벌써 가정교육이 어땠는지 몰라도 잘 사는 이런 모토가 잘 돼 있구나. 뭔가 판이 잘 깔려 있구나. 아니 이 집 아버지나 이 아버지나 국민학교 나오고 국민학교 못 나오고 다 똑같은데 어찌 이 집은 저렇게 뭔가 외모가 반듯하고 이 집은 코에도 나오고 옷도 더러운 데다가 남은 지들까지 싸우고 그럼 누가 무시하겠어요? 저들까지 싸우는 형제를 무시하겠죠. 그래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 잘 사는 사람들의 마음과 태도와 행동이 다르구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총회 이번에 목사 고시를 한다고 해서 저는 설교를 담당했기 때문에 수백 명의 설교의 원고를 보고 설교 시연을 시키고 설교 시간이 끝나면 제가 교수였기 때문에 엄청난 또한 가르침을 하고 정말 아니다는 사람만 떨어뜨렸습니다. 이건 아니다. 그런데 이번에 목사고시 시험을 보면서 큰일 났다는 거예요. 나는 총평하는 시간에 출제의원인 고시 의원들을 먼저 공격했습니다. 그걸 시험 문제라고 냈냐. 내가 오늘 처음 교단에 여러 방면에 교단 일했지만
고시원에 와서 실망했다. 솔직히 사표를 쓰고 싶다. 나는 이 자리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토로했습니다. 제 모든 일들이 다 맞춰지고 새벽 3시까지 앉아서 시험 출제를 채점을 해야 되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 제가 신약을 갖다가 맡아가지고 또 다시 시험 문제 보고서 아연 실색했습니다. 이건 서울신학대학 7년의 교육이 썩었다 하는 걸 알아. 출제하는 사람도 한심스럽다. 소아시에 7개를 써라 그러니까 쓴 사람이 신약 시험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신약 시험을 참여한 사람이 153명 중에 8%만 합격입니다. 소아시아 교회 7개를 못 써요.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써놨더라고. 그래서 내가 우승기로 신길교를 안 쓴 게 다행이다. 예수님의 12제자를 쓴 사람이 3분의 1밖에 안 돼요. 신약성경 27권을 사례로 쓰시오. 10%밖에 안 돼요. 이 사람들이 문교육부가 인정하는 석사학위를 받은 서울신학대학 졸업생이에요. 대학원. 이걸 시험이라고 냈냐고 내가 뭐라고도 했지만 이것도 못 맞힌 사람도 뭐예요? 주일학교만 잘 다녔어도 다 맞췄겠다. 주일학교만 제대로 다녔어도.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신길교회 담임 목사님부터 온 목사님, 부목사님, 전도사님, 온 성도들이 우리를 무슨 하늘에서 온 천사같이 섬기고 있는 거예요. 너무 죄송할 정도로. 역시 부흥되는 교회가 달랐구나.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달랐구나. 저렇게 나서서 자기 교회 온 손님이라고 뭐 주님의 목사님이라고 그냥 섬기는데 죄송할 정도. 선물을 제발 주지 마세요. 내가 부탁했어요. 부담됩니다. 그냥 나 얼굴이 차장 친절하게 웃는 얼굴로 와서 정말 인류 회사의 비서 이상 훈련받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훈련을 시킨 것 같아요. 아주 철두철미하게 100번 얘기면 100번 예 알겠습니다. 즉각 움직이는 그 많은 주의 종들과 성도를 볼 때 역시 잘 되는 교회는 달랐구나. 안 되는 교회는 또 이유가 있구나. 너무너무 감사해요. 어제는 서울 북지방에 제가 옛날에 심호한 적이 있었지만은 북지방 교회가 저 강남에서 모 선배 목사님이 저 노원구에다가 땅을 사서 예배당을 크게 잘 졌습니다. 다 부러워했습니다. 성도들도 한 600명 모였습니다. 그러는 교회가 목사님을 다 팔아버렸습니다. 팔아가지고 주식해서 다 날렸습니다. 그리고 저 의정부 돈동천에 가가지고 상가를 3층을 샀습니다. 교회 이름으로 사놓고는 한 층은 아들 그 망나니 목사에게 주고 노인네는 3층에 또 꼭대기 임시집으로 고쳤는데 자기 아파트가 있으면서도 이제 비워달라니까 5억 달라고 흔들치는 원로 목사. 매주마다 와서 1,000원 내고 고래고래 설리면서 예배 방해하는 원로 목사. 어제 그 교회 목사님과 장로님과 그리고 부목사님과 그리고 권사님들 사모님이 와서 눈물 흘리면서 지방인을 우리 지방으로 여기 오고 싶은데 제발 좀 받아달라고 하소연하는 그 목사님의 그 탄원 섞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인사부장으로 여러 목사님들
꽉 눌렀습니다. 일단 받아주는 조건으로 전제하고 그 다음 절차를 따라서 대응을 해주자. 어떻게 목사님이 교회를 살리지 않고 교회를 팔아먹고 양들을 다 죽이느냐. 600명 교회가 왜 30명만 남았냐. 이런 목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마음이 끌어올라가지고. 그런데 거기에 또 지방의 재판에는 그 목사님을 면직시킨 이런 엉터리 목사들. 이게 소아시아 일곱교회를 쓰지 못하는 12제도 못 사는 목사 후배들의 행태들입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첫째는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복음이 없으면 감사도 없죠. 기쁨도 없죠. 기쁨도 없는 그 속에서 어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열매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먼저 저부터 웃어야 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는 기적을 낳게 하는 유일한 복음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 34편 13절 말씀 보면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괴산 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 보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한 말을 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41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승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우리들은 감사한 말이 나오고 불평과 원망의 말이 나오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입술로 먼저 감사합시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려라. 감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놓는 길이 된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 구원받은 성도의 입술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와 찬송은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사인 것이죠. 또 우리가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시편 96편 8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요 그 앞에서 떨지어다. 마태복음 6장 9절 20절 말씀에 보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 보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족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계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두는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입술로 감사의 제사를 드릴 뿐 아니라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크게 감격하는 것이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린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는 처녀가 시집을 갈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옥합에 향기로운 기름을 조금씩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그걸 팔아서 시집을 가게 되는데 마리아도 자신의 결혼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름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마리아가 그 기름이 든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발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이 광경을 본 제자들이 마리아의 행동을 꾸짖었습니다. 꾸짖었어요.
그래 예수님께서는 여인 나에게 참으로 좋은 일을 했다.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이 선행도 함께 전파할 것이다. 예수님의 그 죽음을 앞둔 그 자리에서 마리아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원에 너무 감사해서 그걸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욕합을 깨뜨렸다고 합니다. 감사의 뜻을 전했어요. 그러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 손길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손길을 초청하는 축복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병자가 의사를 찾는 것처럼, 배고픈 자가 음식을 찾는 것처럼, 어려움에 처할 때 하나님의 도움 받는 것이 바로 감사의 길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시다. 감사가 하나님을 초청해 올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열흘 동안 갇혀 있으면서 목회 계획을 세우니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회 계획을 세우라고 이 기회를 주셨구나. 내년에 목회 계획 속에 가보니까 지금 교회가 많이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아니, 신앙이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영적 위기 시대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이 영적 위기 시대에 할 일은 생명을 살리는 길입니다. 이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행동할 일이 무엇일까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저는 그랬습니다. 기적의 샘, 감사. 기적의 샘, 감사. 저는 내년에 강조하고 싶습니다. 기적을 보고 싶습니까? 감사하십시오. 기적을 나의 것으로 삼기 싶습니까?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자. 감사만이 나를 변화시킬 뿐 아니라 환경을 변화시키고, 감사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축복의 통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만이 살 길입니다. 감사만이 의기를 이길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 항상 영적 전쟁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 전쟁 중에 마귀가 가져다는 것은 불평이고 원망입니다. 그러나 감사는 확실하게 하나님을 모셔드린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감사의 찬양이 있는 곳에 보좌를 배설하시고 그 가운데 임재하는 걸 믿습니다. 우리는 매일 작은 일에서 큰 일까지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의 문을 열면 성령님이 오셔서 하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원망과 불평을 하면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마귀를 끌어들여서 도둑질 당하고 결국에는 영적으로 죽임을 당하게 될 뿐 아니라 육적으로도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의 삶이 있어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고 모든 일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결과를 얻고 싶습니까? 감사합시다. 감사. 그러나 도둑질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당하고 고통과 슬픔을 당하기를 원하면 원망과 불평을 하십시오. 그러면 죽는 길이 열립니다.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 일을 힘껏 행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하셔서 큰 은총과 축복의 영광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 믿음으로 감사절 맞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만날 때마다 인사가 이제 감사합니다도 바꿉시다. 우리는 과거에 정말 불행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안녕하셨어요. 진지하셨어요. 아니 끼니는 굶지 않고 잡섰습니까? 이게 안타가 물는 그런 슬픈 인사를 하고 있어요. 6.25 전쟁을 일으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밤중에 죽었습니까? 그러니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그게 우리의 부끄러운 역사입니다만은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감사합니다.
인사합시다. 우리 큰나무교 성도들은 예배를 올 때 감사합니다. 예배 끝나고 헤어질 때도 감사합니다. 우리 언제든지 감사가 우리 교회의 표징이 되게 합시다. 감사로 복받는 우리 큰나무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복을 받아야 됩니다. 영혼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건강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물질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가정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사업이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가 부흥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고개가 뻣뻣한 것 같은데 옆에 분하고 다 같이 보면서 시작.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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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